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말과 병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 앞에 장막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도망갈 데 없다.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못 도망간다. 그거를 듣고서는 이제 쫓아왔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뒤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제 접근할 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들어다 쳐다봅니다.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온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다가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딱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바로 왕이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뭐냐 쟤네들 이집트 군대가 우리 쫓아왔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황당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갠신이 탈출했는데 갠신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몇 명이 그들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모세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도대체 우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한테 이게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 우리한테 왜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얼마나 기뻐하고 찬송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왔다고 그걸 보더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이집트에 무덤이 없냐? 매장지가 없냐? 야,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도대체 너 모세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이집트 탈출할 때는 겁나 좋아하더니 모세한테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 탈출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왔다고 해서 이제 금방 내 태도가 돌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탈출시켰냐?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왜 광야로 불러들였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나올 때는 좋아하더니 금방 내 이제 또 이집트 군대가 온다고 그렇게 태도를 돌변합니까?
나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탈출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종의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참으로 사람이 간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라면은 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탈출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이집트 군대가 너희 지금 쫓아왔지? 두려워하지 마. 이집트 군대는 이제 홍해에서 다 몰살당할 거야. 그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쫓아오게 해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 명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우리 잡으러 왔다.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킬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금방 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눈으로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잡겠다고 바다 앞에 막혀 있으니까 이제 도관에 든지라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안 쳤으면은 쟤네들 도관에 든지가 아니구나. 다 탈출할 수 있겠구나. 안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니까 쟤네 도망갈 데 없어. 우리가 빨리 가서 잡아오자. 그래서 이제 뒤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힙니까? 절대 안 잡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해서 그 이집트 군대가 결국 홍해에서 이제 몰살당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왜 괜히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우리 왜 괜히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 죽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다 가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고 이상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 큰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간에 내가 넘어진 것 같아도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잘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생이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그때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십니다. 도리어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잠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실 건데 그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집트 군대 내가 홍해에다가 몰살시키려고 지금 너희들 뒤쫓아오게 한 거야. 너희들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와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제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이제 다른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성이 정말로 이제 두껍고 튼튼하고 이제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7일을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지르면은 이제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됐습니다. 성벽을 삥 돕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뭐 큰 나무 망치를 이렇게 가져가서 성문을 부수거나,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뺑글뺑글 돕니다. 그냥 성 주위를 뺑글뺑글 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거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속마음은 그러겠죠. 도대체 우리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성 주위만 뺑글뺑글 돌고 있다. 이런다고 성벽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성벽을 돌 때 잠잠해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잠하게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을 열게 해놨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성벽이 무너지겠냐?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잠잠하고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이렇게 뺑글뺑글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정말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사람이 믿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보면은 그 성벽에 이제 밑에 이제 땅 속에 있는 다 기둥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흙들이 이제 점점 이제 움직이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집안의 기둥들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단단하게 붙어있던 그 기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그 집안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일단은 그 돌면서 집안이 약해졌고, 그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은 음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로켓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빨리 올라갈 때 음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의 앞부분에 그 이제 음압을 견디는 부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왕복선도 내려올 때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압이 생기는데 그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큰 스피커 같은 거 보면은 행사할 때 보면은 그 앞에 서 있으면은 고막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피커도 소리가 크면은 압력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음압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지른다?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음압이 생겨서, 압력이 생겨서 그 성벽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 소리를 지른다. 집안을 약해지게 하고 마지막 날에 음압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다 몰살시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시안적인 눈만 있습니다.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큰일 났다. 이제 잡히면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입을 잠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니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는데 설마 다시 이집트 군대에 잡혀가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를 아예 끝장을 내버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그냥 잠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고양이와 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어떤 쥐를 엄청나게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딱 볼 때 저 고양이를 잡아주면은 쥐가 좀 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쥐야, 네가 이제 도관에 든 쥐 역할을 해줄래? 미끼 역할을 해줄래? 그러면은 이제 쥐가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그래서 미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계획을, 고양이를 잡을 계획을 모르면은 아, 고양이가 나를 잡으러 왔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양이한테 죽게 만들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쥐야, 걱정하지 마. 너는 잠깐 미끼 역할만 할 뿐이야. 고양이가 너 잡으러 오면은 내가 고양이를 잡아줄게. 내가 고양이를 거시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 쥐가 도관에 든 쥐 역할을 하면, 미끼 역할을 하면 그 쥐를 잡으러 온 고양이를 주인이 대신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쥐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인생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원수한테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처럼 미끼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잠깐이야. 미끼 역할 잠깐 하는 거야. 그 원수가, 대적이 너 잡으러 올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너의 대적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내가 너를 대적들 다 거시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미끼 역할로 도관에 든 쥐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에, 나를 저기하려고 할 때에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대적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다윗 앞에서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거시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대적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집트 왕과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 다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거시게 하려는 대적자들이 다 다윗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엎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뒤에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쫓아옴을 보고서는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당신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모세한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과 그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것은
이제 좀 있으면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고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인생 마지막 날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고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